오늘은 가정을 세우는 길 두 번째 시간으로 부모를 세우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 반대쪽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더군요. 더욱이 할아버지 바로 앞엔 건장한 20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꽤나 좀 놀라웠고 좀 낯설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다 어른이 타면 항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였고요. 만약 그렇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어른이 호통을 쳐도 아무렇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나 격세지감이지요. 그 청년도 주변 어떤 이들도 심지어는 그 할아버지마저 일상인 양 그냥 서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기침으로 사인 한번 주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모르게 쏜살같이 달려온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하철을 자주 타지 않기 때문에 요즘 다 이런 건지 아님 이때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훈훈하고 정겨웠던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씁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세대 갈등이 불거졌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꼰대라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힘없고 억압받던 아랫사람들, 또 아랫세대의 대변자요 스피커 같은 역할을 했죠.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억눌렸던 이들이 이 단어 하나로 윗세대들, 윗사람들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행태들을 고발하고 저항하고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철옹성 같던 위계질서, 상하구조, 권위주의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꼰대다, 꼰대 문화,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얘기가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죠. 이제 부모는 자녀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요. 팀장은 팀원의 눈치를 봐야 하고, 사장은 알바생들의, 심지어는 대기업 회장도 노조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좋게 시작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극단으로 흐르기 쉽다는 데 있죠. 무엇입니까? 목욕물이 더럽다고 욕조에 있는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릇된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려다 좋은 권위, 있어야 할 권위마저 무너뜨리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분명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권위는 질서를 만들어내죠. 만약 이 사회에서 권위가 무너지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서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너도 나도 자신이 정한 질서가 질서라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질서가 질서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무엇이 질서를 잡겠습니까? 결국 힘이죠. 힘 있는 사람이 곧 질서가 되겠죠. 그때 그 사람이 만든 질서가 과연 정의롭고 공평하며 바를 수 있을까?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 질서라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죠. 어느 영역이든 그 영역만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또 있지요. 자, 여기 어린이집 교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라 해서 교권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작은 아이들의 모임이지만 이것도 엄연히 사회죠. 그런데 이곳이 무질서해지지 않으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권위가 작동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최소한의 권위마저, 교권마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가 그곳의 권위자로서 질서를 만들까요? 일선 교사일까요? 부모일까요? 만약 학부모에 의해 자유지우지 된다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까? 이런 어린이 문제를 얼마 전 개그우먼 이수지가 패러디하여 회자가 되었습니다. 개그맨들은 흔히 개그로 시대와 사회를 풍자합니다. 풍자 속엔 가장이 섞여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더 참혹하다는 말이 줄을 잇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최근 한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들의 극성에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저 같은 세대를 낀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윗세대들에게 무지하게 맞고 컸는데 이제 내 차례다 싶었는데 웬걸 아래에서 이제 치받고 올라오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나온 말이 이 40, 50대 이 낀 세대 억울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감옥에 가야 할 분들이 몇 분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아직도 선명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맨날 맞는 게 일이고요. 단체로 맞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맞으면 뭐 억울하지는 않은데 단체로 때려요. 특히 남학생들은 뭐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자신의 영역에서 권위를 가질 것이고 행사할 때가 올 텐데 자신이 먼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힘이 주어질 때 과연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인생은 태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태도는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타인도 이롭게 합니다. 그런 태도 가운데 하나가 다른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는 자세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갖춘 사람은 자신이 잘해서 무언가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윗사람들이나 그 영역의 권위자들의 눈에 보기 좋아서 도와주고 싶고 이끌어주고 싶고 심지어 자신이 하던 것을 물려주고 싶어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태도가 좋은 인생과 삶을 낳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언제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어린 시절 가정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모판이 돼서 사회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권위의 모판이요 뿌리를 부모로 봅니다. 그러하기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입니다.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유교적 효사상으로 이해하면 인본주의적 한계를 맞습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효사상은 유교로부터 나온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를 기독교의 효사상과 일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뿌리가 다릅니다. 유교는 자신의 도덕성을 뿌리로 부모를 섬기는 거죠. 또 도리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된 도리상. 그러나 기독교는 더 근본적인 뿌리에 둔 효사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나란 존재의 근간이요 뿌리이니 말이죠.
만약 하나님을 경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나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실 때 쓰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직접 만드시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직접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방식보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 보게 됩니다.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와 자녀는 피로 맺어졌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나란 존재의 근간이요 뿌리이기에 서로 이혼을 해도 자녀와는 관계를 끊지 않는 겁니다. 물론 끊는 분들도 덜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좋던 싫던 날 낳아준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넘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 왜 하필 절 이런 집안에 낳게 하셨나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나게 하셨나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로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엔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이죠. 예레미야 1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성경은 저나 여러분의 태어남을 단순히 부모님의 만남이기보다 훨씬 더 깊다고 말씀합니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즉 영원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기로 택하셨고 작정하셨고 조성하여 보내셨고 때가 되어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입니다. 자, 여기 기구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여성의 인생이 얼마나 기구한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기구해도 이 여성을 능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 1장 3절로 5절인데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참 흔치 않는 일이죠. 남편도 죽고 장성하여 결혼한 두 아들도 얼마 되지 않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과연 흔한 일입니까? 아니죠. 더군다나 나오미는 신앙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때 이 비극적인 가정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실제 남편을 일찍 여의신 분들은 남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그 자리는 다른 누가 채워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남편의 자리도 일이 큰데 남은 자식들마저 다 죽고 없다면 과연 무슨 힘으로, 무슨 낙으로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고 최범래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권사님은 자주 절 붙들어 놓고 했던 이야기 하시고 또 하시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기구합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그것도 너무 괴롭고 힘든데 멀쩡하게 출근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고 아들을 보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손자마저 죽는 일이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정신 이상이 올 정도였다고 하시니 그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쁘다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기구하기가 나오미와 매 한 가지인 이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들인 룻과 오르바입니다. 이들도 졸제 남편을 잃고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모두 가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죽은 자는 죽은 자고 산 자는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 명이 시어머니와 함께 청산가부로 살아야 할까요? 나오미는 나이가 있지만 룻과 오르바는 하루라도 빨리 제 길로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남편도 죽었겠다. 뭐가 좋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려 할까요?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 홀홀단신인데 하루라도 빨리 친정으로 돌아가 제 길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안의 어른인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눈치 보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넙죽 절하고 떠나면 그만인데 이들은 그리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10절입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말이라도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시어머니가 참 좋은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리 하겠습니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들어오기 복잡한 그런 아파트에 살아서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했는데 요즘은 그런 아파트에서 안 산답니다. 시어머니가 시누이까지 데리고 온다고요. 그래서 좀 안 산대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입니다. 근데 이 집은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들도 그렇고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살겠다니, 그것도 시어머니의 나라까지 가서 섬기겠다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료 중에 연료고 효부 중에 효부들이죠. 근데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못 이기는 척 그럼 같이 살자 하면 그나마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데 말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인생을 맡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며느리들의 인생이야 어찌되든 말든 지금이야말로 부려먹기 딱 좋은 때인데 나오미는 결사적으로 며느리들을 떼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말든 제 살 길 찾아가기 바쁘고,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들 인생이고 뭐고 자기 살기 바빠 절대 놔두지 않았다면 얼마나 볼썽 사납겠습니까? 남편도 자식도 다 여인마당에 서로 다투고 싸웠다면 얼마나 더 수치스럽고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나오미는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상황을 보는 나오미의 해석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치신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비극이 연거푸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섭게 치는 자를 굳이 따라온다니, 그러다 함께 벼락이라도 맞을까 싶어 그건 정말 뜯어 말려야 할 일이라 본 것이지요. 솔직히 나오미의 해석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께서 치셔도 보통 치신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루카 오르바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14절로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솔직히 여기서 오르바를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르바의 선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니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선택을 한 룻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이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룻의 선택이 일반적입니까? 당연히 오르바지요. 뭐 물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르바지요. 엄밀히 보면 룻은 매우 특별한 아주 이례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집안의 어른인 나오미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쳐서 이렇게 됐다고. 이 마당에 자신을 따라오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발 각자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그게 나를 위한 거라고 이쯤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르바가 그렇게 한 겁니다. 탓할 게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룻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강요하듯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며느리들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어머니도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데. 시어머니의 인생은 참 기구하구나. 내 인생도 참 기구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무섭구나. 저분 옆에 있다가 괜히 나도 절단 나겠구나. 내 길 찾자. 그러나 룻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눈이 열렸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요. 그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으니 룻의 생애 가운데 나오미보다 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인 거죠. 룻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이젠 갚을 차례라고 본 거죠. 자신도 아무것도 없고 더욱이 이스라엘이 볼 땐 은혜 밖에 있던 저주받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는데 자기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아무 거리낌 없이 소개해 준 이 나오미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으로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거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있을까요? 은혜는 선순환을 이룹니다. 헷세드는 헷세드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로 흘러갑니다.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못 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 암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죽음의 땅 그 자체인 모압에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나오미에게 룻은 엄청난 은혜 덩어리입니다. 아울러 이 은혜가 자신을 통해 룻에게 임한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지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모님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만약 믿음의 부모를 둔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눈에 마치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치심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불행해 보여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을 전도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니 하나님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손길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자란 룻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이룬 기구한 여인 나오미를 만난 것이 과연 저주요 심판일까요? 축복이요 은혜일까요? 모압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르바와 룻만이 이 은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룻만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룻은 장차 다윗의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 모든 만남이, 나오미와의 만남이 과연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기에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나, 설령 여러분들을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인생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 그분들이 겪었던 인생사, 만약 그분들이 나와 같은 영육간의 혜택을 받았더라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지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신 부모님이라도 하나님은 그 악과 상처마저 사용하여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세상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네. 저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토록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 하나님을 찾았을까 생각하며 이 또한 감사거리가 되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시는 부모님이 그토록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외로워지지요.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를 닮아가고요, 그렇게 싫어하던 어머니를 또 닮아갑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심정으로 부모님이 외로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자주 찾아뵙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부모님께 되갚는 데 써야 합니다. 영육간에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과 또 다른 얼굴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보여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공경하는 자들을 축복하듯 자신을 대리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심겨놓은 축복의 원리입니다. 룻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오미를 그녀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상관없이 끝까지 섬기겠다,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여겨서 전혀 살 길이 없던 이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선물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줌으로 한순간에 이 집안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뒤에 이제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부모님이 어떠하든 끝까지 봉양하기를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울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부모와 같은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잘 따르십시오.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경찰서는 안 가야 되지만 경찰서에 가면 경찰의 말을, 학교에 가면 그 선생님의 말을, 어디를 가든 말이죠.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을 흘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룩한 이삭 죽기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한 거는 이만큼인데 내가 그것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걸 잘 따르다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 죽게 하듯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고인물처럼 썩히지 마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계속 흘려보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신기하게도 여러분의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 이 두 자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차고 바쁜데 다른 이들까지 어찌 신경 쓰려 하실지 모르지만 신경 쓰며 사십시오. 특히 부모님들을 하나님 모시듯 섬기십시오. 그것이 축복의 물꼬를, 은혜의 물꼬를 여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